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8일 목요일 경로대학 아침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복 있는 사람은 다 아시죠? 우리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일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유교의 국가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좀 다르다. 그래서 부부 유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니의 역할은 이제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안아주는 역할이라면 아버지는 좀 근엄하고 그리고 좀 무섭고 엄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성도님들한테 여쭤보면 좀 무섭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를 꾸짖는 그런 아버지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단 중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공의로우시고 때로는 무섭고 강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와 사랑이 많으시죠.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한쪽을 좀 치우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완벽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긍휼이란 말이 나오죠. 긍휼하면은 보통 뭐
원래 따뜻하다. 원래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그 마음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보통 어머님이 생각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한 긍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결국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그런 감정의 표현이 잘 드러난 사람을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슬퍼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또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혹시 어떻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뭐가 가장 외로운지 아세요? 힘든 것 자체도 외롭지만 누군가가 내 아픔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아픔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너무나 감정이 메말라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세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어도 울지 않는 이러한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회에서 진정한 복을 찾기란 참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지는 못해도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또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또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경로대학도 한 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임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